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수요일 저녁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어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예배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먼저 예배의 첫 시간을 찬양으로 열어주신 우리 찬양팀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네, 또 아름다운 하모니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들려주신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에게도 참 감사드립니다. 네, 드려지는 아름다운 멜로디와 은혜로운 가사들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에 오시면서 어떤 것을, 무엇을 기대하며 오셨습니까? 수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여러분. 딱 뭐 하기 좋은 시간이죠? 쉬기 좋은 시간이죠. 내일이 쉬는 날도 아닙니다. 저녁을 먹고 딱 자기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부족한 잠을 더 자거나 가족끼리 외식을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인데, 이렇게 감사하게도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찾아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리에 올 때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오셨습니까? 바라옵기는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인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누구보다 살다 보면 여러분 간절한 것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가장 간절하게 원하고 계십니까? 물론 저도 지금 이 순간에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 것 같으세요? 제가 어떤 걸 간절히 바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그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구걸하며 사는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디메오에게 어떠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드는 평소보다 많은 발걸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웅성웅성. 아, 저분이야? 저분이래. 그래, 저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래. 진짜? 그래, 그 예수님이래. 그 소리에 바디메오의 귀가 쫑긋합니다. 당시 예수님은요, 여러분, 유명 인사였습니다. 슈퍼스타였다라는 거예요. 많은 병자를 고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신 분이었어요. 또 깊이가 있는 그 말씀들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에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신비한 모습, 위대한 모습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만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다면 수백 수천 명의 사람은 기본이었습니다. 아마 이 바디메오도 구걸을 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으로만 듣던 나사렛의 예수라는 사람이 마침내 내가 구걸을 하고 있는 곳 근처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이 바디메오가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주변의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여러분, 굴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크게 소리칩니다. 마침내 그 소리가 예수님께 닿았고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바디메오는요, 여러분, 맹인이었죠.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문화적 특징에서 보면요, 장애라는 것은 부정한 것이었어요. 장애는 죄가 있기 때문에 벌로써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장애는요, 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부모나 혹은 누군가의 죄 때문에 얻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장애를 가진 사람은요, 여러분,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바디메오는요, 여러분,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가지지 못합니다. 눈이 불편해서라도 이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기 어려울 텐데, 심지어 인식마저 그러하니 그가 택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많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거의 가질 수 있는 직업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래서 그는 구걸에서 먹고 사는 이 거지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러한 그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먼저 남들의 기준으로 바디메오를 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불쌍하다 못해 불행한 인생이었겠고요, 불행하다 못해 죄인 취급을 받는 부정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남들 눈이 어때서?
나만 행복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 바디메오가 그럼에도 행복할 수 있잖아. 구걸하는 사람이 꼭 힘들 거란 법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도 자신의 인생을 그다지 행복하게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4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만약에 바디메오가 행복했다면 여러분이 이랬을까요? 바디메오가 행복했다면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엄청 큰 소리로 말이죠. 바디메오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은혜가 됩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저도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온천제일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행복하고요,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도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제 목소리로 찬양을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요, 또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너무 원초적이지만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저의 어린 시절과 조금 더 젊은 청년의 때는 행복하다고만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세한 건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간증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에게 주님은요 빼놓을 수 없는 존재예요. 주님이 아니면 무너졌을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러한 주님이 이제는 이 목회의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을 생각할 수도 없게 만들고 계십니다. 가끔 다른 거 생각할 때 있거든요. 세상에 놀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런데 자꾸 주님께서 마음을 이쪽으로 돌리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마 자신의 삶의 상태는요, 우리 아무리 이렇게 다 누군가하고 공유하고 삶을 나눴다 하더라도 정확한 자신의 상태는 자기만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시간. 그러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여러분들의 그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로 자리매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이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란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듣기는 뭐라고 들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시란 소리를 듣고, 근데 부르는 것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은 나사렛의 예수였어요. 그저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의 갈릴리 남쪽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 나사렛, 그곳 출신의 유명인 슈퍼스타였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나다나엘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작은 마을,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습니다. 그곳 출신의 유명인이니 사람들이 신기해할 만도 했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딱 거기까지 왔어요. 작은 마을 출신의 유명인, 그러니 신기한 거예요. 게다가 막 사람들을 치유도 하고 말씀도 좋아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딱 거기까지였는데, 그런데 바디메오에게는 달랐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냐, 현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 바디메오의 외침은요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 자기를 분명히 고쳐줄 능력 있는 분으로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마을 출신의 슈퍼스타, 유명한 사람 한번 보려고, 신기한 능력 한번 보려고, 말씀이 좋다니까, 무슨 말씀 하시는지 궁금하니까 몰려들 때, 그곳에서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왕의 자손인 존귀하고 위대한 메시아, 자신을 구원해 줄 구원자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그러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나사렛 예수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까? 여러분, 바라옵기는 허다한 무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삶의 구원자, 나의 삶의 인도자, 나에게 능력 주시고 위로와 희망 주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할 구주로 믿으시고 유일한 삶의 이유로 삼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허다한 무리 가운데 구원자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이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을 여러분 어떠한 심정으로 불렀겠습니까? 아까 함께 읽은 47절을 보니요,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46절의 전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허다한 무리와 함께,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여리고를 지나시는 중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에 무엇이라고 했나요? 슈퍼스타였다고 했죠. 예수님이 떴다 하면 수백 수천 명은 기본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이에 한 명이 소리친다고 그게 쉽게 들렸겠습니까? 심지어 야외입니다. 야외. 제가 여기는 제가 마이크 없어도 소리를 다 크게 지르면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좀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외예요. 야외. 야외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명이 소리 지른다고 그게 얼마나 잘 들렸겠습니까? 물론 엄청 떨어져 있지는 않았겠죠. 여러분, 몇 해 전에요, 저는 저와 가장 친한 친구 2명과 함께 총 3명이서 제주도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놀러를 간 거죠. 당시에 일찍 결혼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요, 자신의 2살 된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재밌게 여행을 하는 도중에 이 아이 아빠가, 친구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다고 그 아이를요, 저와 다른 친구에게 맡겨두고 화장실로 갔어요. 제주도 이마트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렇게 차 안에서 친구를 기다리는데 이 친구가 배가 진짜 아팠나 봐요. 안 와요. 계속 기다리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지니까 이 아이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아빠 찾으면서 엄청 울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야 지금도 물론 아이가 없습니다만은, 당시 김중국 목사님 너무 크게 웃으셨어요. 지금도 아이가 없지만 당시에 그 다른 친구도 아이가 없었을 때니까요, 이 우는 아이를 달래는 법을 알 리가 만무합니다. 몰라요. 안다 해도요, 여러분, 아빠가 없어서 우는 아이한테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달래겠습니까? 그 친구가 울면은 이거 줘 하고 준 과자가 있었어요. 그거를 막 흔들면서 과자를 주기도 하고 2살 된 아이한테 막 설명을 해줍니다. 아빠 금방 올 거야. 배가 아파서 뭐 알아듣기는 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어떤 방법을 써도 우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게다가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밖에까지 다 들렸나 봐요.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차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고 기다리고 있는데 밖에까지 막 다 들렸나 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어떤 느낌인 줄 아십니까? 거의 유괴범이 된 느낌이었어요. 진짜 여러분, 이 아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딱 하나죠. 아빠. 진짜 30분 넘게 만에 이 친구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돌아와서 오고 나서 울고 있었어. 2분 딱 안으니까 울음을 거짓말같이 멈추더라고요. 유괴범의 의혹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죠. 여러분, 바디메오가 얼마나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는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소리가 예수님께 닿았다. 주변에서 그것도 좀 시끄러, 조용해 라고 할 정도로 큰 소리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 그 수많은 인파들을 뚫고 그 소리가 예수님께 닿았다라는 거예요. 소리를 들은 예수님은 그를 부릅니다. 여러분, 5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에 바디메오는요, 앞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뛰어간 거예요. 겉옷도 내어버리고 뛰어갔습니다. 예수님께로 그냥 뛰어간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옷이라는 건요, 지금처럼 흔하지만은 않았어요. 옷은 나름대로 귀한 것이었어요. 평민들이 보통 한 벌에서 2벌 정도, 많으면 3-4벌 정도 가지고 있었고요. 여러분, 하물며 거지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지에게는요, 이 옷이, 특히 겉옷은 재산이었습니다. 구걸할 때 돈을 받기도 해야 되고요,
밤에는요 일교차가 심하니까 덮고 자야 합니다. 또 뜨거운 햇빛,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가리기도 했고요.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걸 내버리고 눈도 보이지 않는 메인이 그냥 예수님께 뛰어갔다라고 합니다. 또 5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달려온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바디메오는 즉각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큰 소리로 또 자신의 재산인 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또 무엇을 원하냐는 그 질문에 즉각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을 했던 이 바디메오의 심정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진짜 2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간절함. 이 정도의 간절함을 여러분 가져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 친구의 아이가 아빠를 간절히 찾으면서 큰 소리로 울었듯이요, 바디메오는요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부르짖었고요, 바디메오는 간절함으로 자신의 재산인 겉옷마저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함이 이 바디메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요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고백해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나의 삶이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기도였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기도 가운데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찾고 계십니까? 얼마만큼이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부르짖는데, 그렇게 원하는데 그 소리를 주님께서 여러분 외면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인파들 사이에서도, 주변에 방해하는 소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음 다한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4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가 간절함을 가지고 소리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랬더니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바디메오는요 이 사람들 사이에서 큰 소리 낼 입장이 아니었어요. 장애는 부정한 죄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당당히 자신을 이렇게 드러낼 수는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 당연했던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문화에는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를 자중시키는 것이요, 근데 좀 심합니다. 조용해 정도가 아니라 꾸짖었다라고 해요. 꾸짖다는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엄하게 나무라다라는 뜻이에요. 원어로는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데요, 꾸짖다, 책망하다, 강하게 경고하다, 제지하다, 막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만하라라고 막은 거예요. 제재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바디메오를 자신들의 아랫사람, 자신들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혼낸 겁니다. 그냥 경고, 그냥 주의를 준 게 아니고 혼낸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내보일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에도, 자신을 드러낼 수 없던 상황에도 바디메오는 주님을 찾은 겁니다. 꾸짖고 혼나면 더 크게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굴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면 돌파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서 혹은 나의 어려움과
내가 처한 상황이 두려워서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신앙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해하실 거야. 이 정도는 내 상황이 이러니까 주님께서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어쩔 수 없었잖아.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랬나? 주변에서 안 도와주는데 어떡해.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상황을 핑계로, 누군가를 핑계로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외면치 않으시고 돌아보시며 우리를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향한 바디메오의 간절함은요, 이 주변까지 변화시키는 거예요. 4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여러분 48절까지 바디메오를 꾸짖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고 일어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방금까지 꾸짖던 사람들이 이제는 안심하래요. 놀라지 말래요. 여러분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49절에 보니까 그를 부르라 하시니 라는 말 다음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디메오가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돌아보셨고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꾸짖던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바디메오를 자신에게 오게 하신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 사람들을 설득했나요? 한 번만 봐달라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고, 이때 아니면 예수님께 내가 못 갈 것 같다고, 안 된다고, 예수님께 제발 가게 해달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빌었나요? 화를 냈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은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간절히 바디메오는요, 간절히 이 예수님만 찾으니까 지금 자기의 상황은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만 찾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으시고 나를 방해하고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하던 것들이 이제는 오히려 나를 안심시키고 주님께 갈 수 있게 그 길을 터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을 찾을 때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 너무나 많죠. 학생이라면 학업, 또 우리 어른들이라면 사업, 혹은 또 친분, 관계, 물질, 나의 마음, 개인적인 상황 등 여러 가지들, 수많은 것들이 나를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하고는 합니다. 예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을 때, 마음 다해서 진심을 찾을 때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요,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던 것들을 역전시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회복해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5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무엇보다 바디메오의 인생이 여러분 변했습니다. 바디메오는요, 눈이 떠지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길에서 그 길로 즉시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변한 것입니다. 평생을 구걸하던 부정한 취급을 받던 사람이 이제는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에 바디메오는 눈이 떠지는 육체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시끄러운 믿음, 여러분 이것이 시끄러운 믿음이에요. 시끄러운 믿음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분명히 만나 주실 것이고 모든 상황을 주님께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생각하고 찾기를 결단하는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